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다들 좋아하십니다. 명품 가방도 좋아하고 명품 신발, 하여튼 명품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줄을 서지요. 근데 이렇게 명품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명품 비슷한 것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짝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명품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짝퉁도 한두 개씩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주일날 낮 예배 때 들고 오는 것은 명품이고 새벽 기도 때 들고 오는 것은 짝퉁이랍니다. 일단 남들에게 새벽에는 들고 와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을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사준 것은 명품이고 결혼한 후에 남편이 사준 것은 짝퉁일 확률이 높다. 아마 여러분 남편이 명품이라고 사오신 것은 아마도 이게 짝퉁일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동창회 때 들고 가는 것은 뭡니까? 명품 들고 가요. 동창회 때는. 그런데 시댁 갈 때 들고 가는 건 뭡니까? 짝퉁을 들고 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싫어한답니다. 지만 좋은 거 사고 나는 안 사주고.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 가슴에 안고 뛰면 뭐죠? 명품이고 머리에 이고 달리면 짝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 것처럼요. 사람에게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 우리가 사랑에도 진짜 명품 사랑이 있고 짝퉁 사랑이 있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그 말에 진짜 명품이 되어지는 말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짝퉁과 같은 말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럼 알곡이 뭐겠습니까? 알곡은 바로 명품인 것이고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태워 없어버려야 되는 짝퉁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짝퉁이나 가라지가 아니라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그 명품 신앙, 정말 이 사람들의 신앙은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명품 신앙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은 성경에서도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명품 신앙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다니엘의 신앙의 명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을 보고 명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먼지를 털듯이 털어봅니다. 근데 먼지 털면은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지 털듯이 털면 누구나 다 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지를 털듯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뭔가 잘못한 게 없나? 온갖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조사를 다 해봤지만 고발할 근거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오히려 뒷조사를 해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릇됨이 없는 사람이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그릇됨도 없고 허물이 없는 깨끗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허물이 없다는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이권에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거기에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며 살았던 구별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신앙인이기 때문에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허물이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허물이 없는 명품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을 보고 우리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고관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았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뭔가를 꼬투리를 잡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만 절해라라고 하는 법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법을 다니엘이 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참수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기도도 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는 절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게 되어지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전에 늘 하던 대로 변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작은 바람에도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치잖아요. 근데 어떤 악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신앙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이 그 신앙을 유지를 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면 왕년의 신앙. 들어보셨죠? 왕년에. 예전에. 내가 왕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 기도 열심히 하고 왕년에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왕년에 봉사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우리 예전의 신앙, 왕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때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잠깐은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잠깐이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히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명품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변함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자기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신앙을 유지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왕년에 비해서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왕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아니면 내가 집사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왕년에 비해서 지금의 모습이 더 좋아지고 훌륭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명품 신앙에 가까운 거죠. 근데 오히려 내가 예전보다 점점 더 못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점점 나쁘게 변질되고 있는데,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요, 썩어져 버려야 되고 못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아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점 더 해이해지고 점점 더 밑으로 가라앉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누가 목회를 했느냐 하면 디모데 전후서를 받았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받았던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고 하니까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변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신앙이 변질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상석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수년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장로님들이 계시고 변함없이 헌신했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지금의 신앙과 믿음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은요, 정말 억울함을 당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사자의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억울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에 여러분 들어갈 때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의 생각하는 전혀 다르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해요. 근데 노예의 집에 있으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남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지내야 될 때 억울해서 밤에 잠이나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자기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자기를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죠. 사람들의 오해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억울함의 연속이기도 하거든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얼마나 억울한지를 몰라요.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고 아내도 억울하고 부모도 억울하고 직장 가면 상사들이 부하를 보면서 내 신입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신입들은 왜 저래 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신입들은요, 요즘 상사들은 왜 저래 하면서 또 억울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믿음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를 이 억울함 속에서 건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죠.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억울함을 극복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명품 신앙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명품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 생기면 주로 막 사람들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고 다니엘과 같은 명품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명품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어떨까? 나는 짝퉁일까? 명품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알곡일까? 마지막 때에 불에 태워져 없어져야 될 가라지일까?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이번 주간이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연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책짓질해 나가는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일까? 우리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고 거짓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어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명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있는 가짜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성도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명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왕년에 잘했는데 지금은 변질되어 그렇지 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명품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